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는 용서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진 몇 장을 함께 먼저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진에 있는 많이 있죠. 저게 뭘까요? 저게 유해들입니다. 특히 유골들, 해골들을 많이 모아놓은 사진인데, 또 두 번째 사진도 볼까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해놨습니다. 어떤 박물관인데 그 유골들을 저렇게 많이 전시해놨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보세요. 진열장이 있습니다. 진열장 안에도 저 유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도 없는 유골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킬링필드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저는 어렸을 때 킬링필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정권 크메르 루즈 군에 의해서 40여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2,500명이 죽어도 엄청난 사건인데 2만 5천 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제가 캄보디아를 몇 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툴슬랭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툴슬랭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고등학교였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툴슬랭이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에 이 크메르 루즈군이 들어와서 이 고등학교 교실을 전부 고문하고 학살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수만 명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안에 학생들이 1,000명만 있어도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1,000명만 있어도 그런데 거기에서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방치했습니다. 그냥 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툴슬랭이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가 박물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던 그 임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유해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박물관으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전시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가 그곳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중에 고문하고 학살했던 그 현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어오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잔인함과 폭력과 비인격이 아니라 몰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으로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음습한 박물관을 까지 다 돌아보면서 마당에 나오는 순간 제가 하늘을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죠.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납고 잔인했던 군중들의 무지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히셨죠. 그때 하신 말씀, 그 잔혹했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크메르 루즈군이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또 제 자신이 오버랩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마음 깊이 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또 잠이 깼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에는 용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TV 뉴스를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슬픈 가정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존속 살해하고 유기하고 가정마다 갈등하고 해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 그래서 탄원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엄마를 날마다 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날마다 보고 자라난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그 폭력을 참다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분노, 자기를 버린 그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추적합니다.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만난 그날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죽어있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딸들이 탄원했던 내용이 우리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비극이죠. 우리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그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연출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여러분, 그 사건을 가지고 누가 옳으냐?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말한 그 딸들이 옳으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의 그 상황이 옳으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의 보도를 보면서 이런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혹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들 가정의 보편적인 경험임을 우리는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만일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사랑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돈과 잔소리로만 그들을 키워온 부모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아니 거꾸로 우리 시대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소외를 경험한 부모들이 그들의 불효자식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좋은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 아내들이 자신을 배신한 속물 같은 남편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대의 남편들이 자신들에 대한 용납을 거절한 아내들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풍경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죠. 문제는 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만 있다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모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12월, 사람들은 다 12월을 결산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산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산해야 되는 것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묵은 감정으로부터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모든 가정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인간의 무지함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은 십자가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용서와 실천의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곧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시대를 만약에 우리가 찾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만 있다면, 혹시 당신들이 하는 이 짓을, 당신들이 못 받고 있는 이분을 당신들은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들이 못 받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로마 병정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 자신들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지에 대해서 자신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잘못과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의 원인들은 대부분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관계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장애의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행전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몰랐다는 무지가 그들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용납한 것이 아니, 다만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의 무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탐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는 범죄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무지함 때문에 별 수 없이 행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무지함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 문장을 통해서 제 내면이 구원받은 사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율법적인 제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떻게 집사가 돼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 집사님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장로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 문장이 떠오르면서 그 문장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저는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알지 못하여서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용서는 이해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 교양 있게 말을 못하는 분 계세요. 어떻게 어른이 돼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분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참 미워하는 적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지함으로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그들의 무지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가르칩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대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대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지적인 반응이 용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가장 보편적인 출발점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용서의 기도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지없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에도 누가복음 11장 본문 2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주기도의 절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교훈으로만, 말씀으로만, 설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성공한 사람들이란 용서의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덜란드의 믿음의 사람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언니와 가족들을 살해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한 그 사람이 있어요. 나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만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에 대한 교훈을 들을 때마다 그런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도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녀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용서하라 였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난 내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물은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의지적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두 팔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진정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용서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마무리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었던 감정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마음은 반드시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덕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절대로 전달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주례사를 할 때마다 꼭 신랑 신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갑돌이 그리고 갑순이죠.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을 들어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슬픕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말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노래 가운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등 뒤에다 대고 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너무나 단순해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지닌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표현력의 빈곤입니다.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의 치명적인 빈곤은 사랑의 빈곤이 아니에요. 표현의 빈곤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혹은 잘못 표현하는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해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표현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행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캄보디아의 툴술랭 고등학교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그 언어 가운데는 쏨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쏨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안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40여 년 전에 크메르 루즈군이 공산당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캄보디아에는 쏨또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쏨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불행 가운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에 얼마나 어색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11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용서를 가르치시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신 분이 아니 공개적으로 표현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가정, 신앙인들만이라도 좀 더 사랑의 전달, 그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할 때 이 땅의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찾아가서 그분들을 끌어안아 주고 사랑의 언어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정회복사역 팀장이신 정회성 씨가 쓴 글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정회성 씨는 아버지에게 온통 얻어맞은 폭력의 기억만을 가지고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그 분노가 가정을 공포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정회성 씨가 어느 날 친구 집에,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아빠랑 너무 다정하게 장난을 치고 그리고 다정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아버지도 계시구나. 어른이 됐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전도단 DTS를 그 훈련을 받게 됐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회성 씨에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23살이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래, 열심히 해라. 그때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기도하고 연습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인해서 스스로 울고 감격하던 그날에 그 고백과 동시에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다가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 강한 갈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직접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날 부모님 댁에 세배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안아드리리라 결심했다. 아버지 댁에 도착해 세배를 드렸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사역자 됐으니 주 안에서 사역을 잘하라 격려해 주셨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앉아 계시는 아버지와 내가 서 있는 거리가 불과 1.5m도 안 되는데 그 거리가 마치 요단강 같이, 아니 홍해 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뻗어져야 할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못하게 되면 나는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하고 용기를 내서 앉아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다. 그리고 난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의 안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좋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뒤에 있던 아내도 울고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더 이상 없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다. 최근에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아버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세요? 여기 월마트다. 근데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한동안의 침묵 후에 들려온 말은 혜성아, 나 너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신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어느 날의 용서의 결단, 그리고 사랑의 표현,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곳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용서와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